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2절로 26절입니다. 제목은 병을 고치신 예수님, 병을 고쳐주신 예수님. 네,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두 가지 나와 있는데요. 하나는 나병 환자. 나병 환자를 예수님이 깨끗하게 고쳐주셨고요. 17절부터는 중풍 환자. 예수님께서 중풍 환자의 병을 깨끗하게 고쳐주셨습니다. 이 병은 오늘날도 치료하기 어려운 병이에요. 그런데 옛날에는 더 이 병은 난치병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치료받기 어려운 그런 병이었죠. 그래서 나병과 중풍 환자를 예수님이 고쳐주신 역사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와 같이 육신의 병 치료해 주셨는데요. 이건 꼭 육신의 병만 치료해 주신 것이 아니라 더불어 죄의 문제. 여기서 보면은 이 병을 고쳐 주신 다음에 네 죄가 용서되었다. 네 죄가 사함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죄로 인한 그 영혼의 병, 이걸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치료해 주신 것을 가리켜요. 그 영혼의 병 치료해 주시지 아니하고 단지 육신의 병만 치료했다고 하면은 그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닙니다. 또 하나님 앞에 성공한 일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죄를 해결해 주러 오셨지 육신의 병 그게 치료해 주시는 것이 주 목적은 아니에요. 육신의 병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죄에 대한 영혼의 병, 마음의 병, 이 영혼의 병을 치료해 주러 예수님이 오신 거죠. 그래서 육신의 병 치료해 주시는 동시에 우리 예수님은 영혼의 병도 물론 치료해 주셨습니다. 이제 12절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계실 때에 마침 온몸에 나병이 번진 한 남자가 있었다. 그가 예수님을 보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그분께 간청하여 말하기를 주님, 주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해 주실 수 있습니다. 이 나병, 문둥병 환자입니다. 이걸 요즘에는 한센시병, 한센이라는 분이 이 나병균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 나병은, 문둥병은 눈썹이 다 빠지고 이 병에 걸리면 살이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코가 떨어지고 손가락이 떨어지고 귀가 떨어지고 눈이 멀고 참 비참한 그런 병이죠. 이것은 바로 오늘날 우리 죄를 상징해요. 죄는 부패성이에요. 부패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패라는 건 뭐예요? 썩는 거예요. 썩는 거. 그래서 죄는 부패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 죄가 있으면 썩이는 거예요. 죄의 특징 중에 하나가 썩이는 거예요. 마음을 썩이고 영혼을 썩이고 육신도 썩여요. 육신도. 마음에서부터 병이 생깁니다. 그래서 마음에서부터 병이 생기는데 마음이 부패하고 썩으니까 육신도 병이 들기 쉬운 거예요. 그래서 참 이 나병, 문둥병 이것은 죄를 상징하는데 죄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예요? 썩이는 거예요. 우리를 부패하게 만듭니다. 썩으면 냄새가 나요. 세상에서도 썩으면 냄새가 나는 것처럼 죄의 냄새가 나요. 죄의 냄새. 죄는 남에게 악영향을 끼쳐요. 오늘도 배웠습니다. 죄. 자, 부모 공경하지 않으면 죄예요. 그 냄새, 나쁜 냄새가 풍깁니다. 살인하면 남 죽이고 그 얼마나 나쁜 냄새입니까? 간음하면 나쁜 냄새 나요. 그 다음에 도적질하면 나쁜 냄새가 나요. 이렇게 죄는 나쁜 냄새, 악영향 이런 냄새를 풍기는 거예요. 그 대신에 죄의 반대는 의예요. 의는 좋은 냄새를 풍깁니다. 부모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손양원 목사님이 자기 두 아들을 죽인 공산당을 사랑했구나, 용서했구나. 그 얼마나 좋은 냄새예요. 예수님의 냄새구나. 그래서 의는 사람들이 좋아하고 좋은 냄새예요. 그래서 이 죄는 썩이는 것입니다. 나쁜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는 영향력이 있어요. 영향력이 있어서 힘이 있어요. 다른 말로 힘이 있어요. 죽이는 힘, 죄짓게 하는 힘,
마력이 있어요. 마력. 매력이 아니라 마력. 마약처럼 마력이 있어요. 빠져들어가요. 죄가 좋아 보여요. 빠져들어가요. 그러다 결국은 죽는 거예요. 불나비 있죠? 불나비가 불을 좋아해요. 불을 좋아하는데 이게 불이 활활 타는데 불나비가 불이 좋아해가지고 가까이 가요. 그러면 어떻게 돼? 불나비는 불에 타 죽어요. 죽을지 살지 모르고 불 가운데로 뛰어 들어갑니다. 죄가 그렇게 죄에 죽이는 힘이 있어요. 사람의 끄는 마력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죄 지으면서도 끊어야지 하면서도 수렁처럼 빠져 들어가다가 꼴까다 하고 죽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전염성이 있어요. 문둥병도 전염이 돼요. 오늘날로 말하면은 신종플루, 또 여기 그뿐만 아니라 짐승들 있잖아요. 구제역, 또 조류독감. 그래가지고는 오리들, 닭들 다 살처분하고, 돼지 살처분하고, 소 살처분하고, 전염하기 때문에 전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죄도 마찬가지. 죄가 오염이 돼요. 오염이 돼가지고는 부모가 죄 지면은 3, 4대까지 내려갑니다. 또 그 대신에 부모가 의를 행하면은 1000대까지 내려갑니다. 의도 영향력이 있어요. 죄도 영향력이 있어요. 의도 영향력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 한 분이 의를 행해가지고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게 의의 영향력이에요. 또 죄의 영향력도 있어요. 나쁜 영향력. 그런데 예수님은 의의 영향력, 살리는 영향력. 그래서 죄도 이렇게 전염성이 있다. 자, 죄는 무슨 성격이 있습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썩이는 거예요. 또 전염돼요. 또 나쁜 냄새를 해서 나쁜 영향력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나쁜 힘. 그래서 이 문둥병은, 나병은 죄를 상징한다. 여기서 이분이,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에게 와서 엎드리면서 간청했어요. 주님, 저를 깨끗하게 해 주실 수 있습니다. 믿습니다. 이 믿는 거예요. 아니, 요즘에도 나병이나 이 중풍병 고치기 어려운데 예수님에게 가서 나를 고쳐주세요 한 것은 믿음이 있어요. 믿습니다. 어떤 병도 우리 예수님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죽을 병도 살리고 죽은 나사로도 살리고 그런 무리도 걸어가기도 하시고 그런 부활이요 생명인 것을 믿습니다 하고서는 예수님에게 나와서 간청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요. 그 다음에 13절에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를 만지며 말씀하시기를 내가 원하니 깨끗하게 되어라 하시니 나병이 즉시 그에게 떠나갔다. 자, 이거 보세요. 예수님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예수님이 이 사람 불쌍히 여겼어요. 이게 나병에 걸려가지고 코가 떨어지고 귀가 떨어지고 얼마나 비참해요. 가족끼리 살지도 못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보면 어때요? 가까이 오지 말라고 막 돌 던지고 이 인생이 참 비참하게 살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가지고는 손을 내밀어 그를 만지며 이 더러운 문둥병을 만지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그냥 말로만 해도 고칠 수 있어요. 어떤 때는 안수해 주시고 어떤 때는 여기 지금 문둥병 이 사람을 만져주시고 어떤 때는 말로만 여기 이제 중풍병도 마찬가지. 말로만 내 병이 고침받았다. 그러면 병이 고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병 고침받을 때 우리가 기도받을 때 꼭 안수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안수해야 꼭 낫는 게 아닙니다. 나아만 군대 장관도 엘리사 선지자가 요단강 물에 가서 7번 잠그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나아만 군대 장관이 화가 났어요. 아니 선지자가 나와보지도 않고 자기가 생각할 때는 나와가지고 당처에다가 손을 얹고 안수하고 그 다음에 기름을 바르고 뭐 해가지고 고쳐줄 줄 알았는데 나와보지도 않고 저기 요단강 물에 가서 7번 잠그라. 그냥 가려고 하다가 신하들이 이거보다 더 큰 어려운 일도 하라면 하는데 가서 7번 잠그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한번 해봅시다. 믿고 가니까 그대로 됐잖아요. 자, 엘리사 선지가 안수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안수할 때도 있었고 어루만져 줄 때도 있었고 말로만 이제 내 병에서 노임 받았다 말로만 할 때도 있고 여러 치료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근데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 만져주셨어요. 이 더러운 문둥병을. 참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이 무한하시고 긍휼이 무한하시고 이 어루만져 주신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 죄로 인한 병든 우리 인생들을 주님이 마음에 싸매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것을 가리켜요. 주님이 만져 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의 십자가에 못자국 난 손으로 우리 마음의 병, 육신의 병 어루만져서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병이 예수님 그랬어요. 내가 원하니 깨끗하게 되어라. 나병이 즉시 그에게서 떠나갔다. 즉시. 여러분, 오늘날도 병원에 가면은 치료받을 때 의사가 즉시 낫게 해줘요. 며칠 걸려서 낫게 해줘요. 며칠이 뭐야? 어떤 건 막 뼈 부러진 건 6주 만에 고쳐주고. 네? 수술하면은 뭐 몇 달 걸리고. 한참 걸려요. 한참 걸려. 또 요즘 의사들 못 고치는 병도 많아요. 한참 걸려서 고쳐주고 계속 약 먹으래. 하루에 3번씩 약 먹으시오. 몇 달 걸려가지고. 그래서 겨우겨우 고쳐주고 어떤 의사는 못 고치고 그러는데 우리 예수님은 뭐예요 여기는? 즉시. 예수님 명령하면 즉시. 얼마나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무한하십니까? 즉시. 나병도 중풍병도 그 다음에는 또 무슨 병도 주님이 한번 명령하면 즉시로 원 상태가 되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죠. 자, 어루만져 줬습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이다. 또 즉시로 능력이요. 예수님이 치료해 줬습니다. 14절에 예수께서 친히 그에게 명령하시기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네 자신을 보이고 네가 깨끗해진 것이 그들에게 증거가 되도록 모세가 명령한 대로 예물을 드려라 하셨더니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이건 뭐냐면요. 방심하지 말고 은혜를 받은 다음에 자랑하지 말고 자기가 마음에 잘 간직하고 잊지 말고 방심하지 말고 자기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 그런 뜻이 있어요. 여기 제사장에게 보여라. 구약성경에 보면은요, 이 나병이 나았나 안 나았나 제사장에게 보이는 게 있어요. 이때는 나을 줄 믿고 제사장에게 보이러 가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보여라 하는 것은 내가 나은 것을 믿고 가서 제사장에게 보여서 예물을 드려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다음에 감사해서 예물을 드려야 돼. 근데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10 문둥병자가 있어요. 예수님이 고쳐줬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만 고맙다고 예수님에게 인사하러 왔어요. 평생 거짓 노릇했기 때문에 돈도 없어요. 예수님이 돈 바라시는 것도 아니에요. 아니, 문둥병자가 거짓 노릇했는데 돈이 뭐가 있어요? 근데 그 한 명이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사람을 칭찬해 주었습니다. 그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영광 돌리고 예배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감사하는 신앙, 이게 중요합니다. 15절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더 퍼져 나가서 많은 무리들이 말씀도 듣고 또 자신들의 병도 치료받으려고 몰려들었다. 예수님의 소문이 전국에 퍼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씀도 들으려고 찾아오고 병 고침 받으려고 찾아오고 사람들이 막 몰려왔습니다. 16절, 그러나 예수께서는 광야로 물러가서 기도하셨다. 아니, 예수님께서 인기가 올라가고 유명해지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광야로 갔어요. 기도하러 가셨어요. 이게 육신적인 시험입니다. 세상 영광, 인기가 올라갈 때 신앙이 떨어지기가 쉬워요.
그리고 거기다 마음 뺏기기가 쉬워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거 시험이구나. 예수님은 이 세상에 왕되러 오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의사되러 오신 거 아니에요? 영혼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죄 사함 받고 죄 사함 받게 하려고 오셨어요. 십자가에 죽으러 오셨어요. 살아나 주시러 오셨어요. 이 세상에 유명한 사람 데려 오신 거 아니에요? 왕 데려 오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는 이거 인기가 올라간다 하고서는 좋아한 게 아니에요. 보통은 자기가 실력을 발휘해서 많은 사람들이 추종하고 따라오면은 그 다음에는 교만하기가 쉬워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생각 못하고 교만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광야로 가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잘 될 때 기도 더 많이 해야 돼요. 잘 될 때 교만하면 망하니까 성공할 때, 높아질 때, 잘 될 때 그때 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그때 겸손해야 된다고. 그냥 저 잘난 맛에 자기가 잘나서 된 줄 알고 교만하다가 그 다음에는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일이 잘 될 때 이거 마귀 시험이구나. 더 조심해야 되겠구나. 더 감사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기도 더 많이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예수님과 같은 믿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17절부터는 중풍 환자를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17절에 어느 날 예수께서 가르치시고 계실 때에 갈릴리와 유다의 모든 마을과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 앉아 있었는데 그때 예수께서 병을 치료하도록 주님의 능력이 임하였다. 사방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병을 치료해 주시고 능력을 행하였습니다. 18절에 마침 사람들이 중풍을 앓고 있는 한 사람을 침상에 누인 채 데려와서 그를 안으로 들여 예수님 앞에 놓으려고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그를 안으로 들여 놓을 길을 찾지 못하자 그들이 지붕 위로 올라가서 기와를 벗기고 그를 침상과 함께 예수님 앞 한가운데로 달아 내렸다. 이 말씀은 마가복음 2장에도 나와요. 마가복음 2장 1절에 보면은 가브나움 동네에 거기 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집인 것 같아요. 가브나움에 예수님의 집에 이렇게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마당, 방 가득한 거예요. 더군다나 옛날에 집은 크지 않았어요. 여러분 시골의 집 다 조그만했습니다. 방도 조그만해요. 방도 조그만하고 부엌도 조그만하고 대청도 조그만하고 마당도 조그만하고 옛날에 다 가난하게 살았다. 예수님 당시도요 2000년 전인데 집도 변변치 못한 거예요. 흙벽돌집 이런 거예요. 방도 좁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냥 바글바글해요. 그래서 이 중풍 환자가 4명이 떼매왔어요. 침상째 떼매왔어요. 침상이라고 해서 오늘날 말한 무슨 그런 침대 그게 아니고 매트리스 이렇게 구부러지는 요처럼 생겼어요. 요처럼 생겨가지고 이렇게 뇌 구탱이에서 이 환자를 떼매왔어요. 중풍병은 이 뇌에 뇌출혈이 돼가지고 뇌에 피가 굳어가지고 신경을 눌려서 한쪽이 마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걸을 수 없는 완전 마비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매트리스처럼 이렇게 구부릴 수 있는 그곳에 이 환자를 뉘어가지고 4명이 떼매왔어요. 근데 방에 도대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방 안에 있고 사람들이 마당까지 꽉 차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지붕 위로 갔어, 지붕. 지붕이 평평해요, 평평. 보통 평평한데 그 지붕이 별로 이렇게 우리나라 세멘트 발라놓은 옥상처럼 튼튼한 게 아니에요. 나무까지 이렇게 석가래 해놓고 거기다 판자 덮어놓고 흙 덮어놓고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석가래 뜯어내고 기와장, 그 나무 판자 같은 거 이런 거 몇 개 뜯어내가지고 구멍을 냈어요. 그래가지고 이 침상채, 매트리스채 이 환자를 이렇게 구부렸겠죠. 이렇게 해가지고는 달아 내렸어요. 그 구멍으로. 이게 집안에는 완전히 그냥 먼지가 떨어지고 흙이 떨어지고 정신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은 칭찬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20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아 네 죄가 용서되었다. 자, 병을 고쳐주시기 전에 이제 조금 있으면 중풍병 고쳐주셔요. 달아 내려가지고 오는데 내 죄가 용서되었다. 이 환자가요,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예수님에 가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구주고 내 죄가 용서받고 내 병도 중풍병도 고침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걸 마음으로 믿은 거 예수님이 다 아셨어요. 아, 이 사람이 믿음이 있구나. 나를 믿는 믿음이 있구나. 또 내가 이 병을 고쳐줄 줄 믿고 있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언을 했습니다. 내 죄가 용서되었다. 선언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요, 여기서 생각할 것은 예수님에게 나아가는데 역경이 있는 거야. 방해물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님에게 나아갈 수 없어요. 삭개오도요, 여리고성에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삭개오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옹이하고 둘러싸가지고 가는 거예요. 삭개오는 키가 작아. 부자였어요. 세리장이었어요. 근데 예수님 얼굴이라도 보고 싶은데 볼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는 예수님이 저 길로 걸어가는데 저 앞에 뽕나무가 있어요. 올라갔어요. 그 예수님을 바라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 구원받았어요. 자, 우리 예수님을 만날 때에 난관이 있다고 해서 포기하면 안 돼요. 여기 예수님을 만나고 병을 고침받아야 되겠는데 예수님을 도대체 만날 수가 없어요. 그냥 사람들이 꽉 차가지고.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면 안 돼요. 길이 있어요. 연구하면 길이 있어요. 삭개오도 연구했어요. 길이 있어요. 문을 두드렸어요. 삭개오는 어떻게 하면 됐어요? 뽕나무에 올라가면 됐어요. 여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됐어요? 지붕에 올라가서 기와장 벗겨내고 나무 판자 벗겨내고 달아내린 거예요. 우리가 포기하면 안 돼요. 우리가 교회 나올 때요, 처음에 교회 나올 때 방해물이 많아. 그래가지고는 교회 못 나가게 하는 역경이 있어요. 거기에 넘어지면 안 됩니다. 그 마귀 시험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도 교회 나와야 돼요. 나오다 보면은 구원받고 제사함 받고 병고침 받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연구를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노력하면은 길을 다 열어놨어요. 감당할 시험밖에는 주신 일이 없다고 했잖아요. 죽으라는 법 없습니다.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고 했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했습니다. 꼭 죽으라는 법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는 법이 있어요. 길이 있어요. 다 파산을 당하고 파산당하고 파손당하고 뭐 어쨌든 폐가망신하고 또 가정이 풍비박산이 되고 그런다고 할지라도 길이 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 의지하고 구원받는 길, 성공하는 길, 다시 일어나는 길 다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붕 위로 올라갔는데 이 중풍 환자를 떼매온 사람들이 있어요. 네 사람이 네 구덩이 하다가 해가지고는 떼매왔어요. 이건 오늘날 교회에 못 나오는 사람을 데려오는 것과 같아요. 먼저 건강한 사람이, 먼저 믿는 사람이 이 중풍 환자는 아직 믿지 않아요. 믿지 않은 사람을 교회로 강제로 떼매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이 네 사람이 누구일 것 같아요?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나 친척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전도라고 하는 것은 가까운 사람부터 전도하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고, 아, 이 중풍 환자가 얼마나 불쌍하냐? 움직이지도 못하고, 오줌통 가려내고, 아, 이거 얼마나 불쌍한가? 예수님이 가면 고침받을 수 있을 텐데. 그러면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그 육체를 불쌍히 여기고, 이게 가만히 있으면 되겠는가? 우리가 예수님에게 데려가야 되겠다. 예수님이 오셨다고 그러는데 데려가야 되겠다. 데려온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먼저 예수 믿은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나 마찬가지. 아직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중풍 환자와 같아요. 스스로는 교회 못 나와. 스스로는 교회 못 나와요. 믿음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떼며 와야 돼. 떼며 와야 돼. 강제로라도 교회 가자. 교회 갑시다. 그래서 그 진돗개 전도왕 박병선 장로는 친구들을 어떻게 전도했느냐? 몇백 명을 전도했는데 친구들에게 한번 물면은 이 진돗개가 뭐야? 한번 물면 놓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 내가 예수 믿게 해야 되겠다. 친구 예수 믿게 해야 되겠다. 교회 나가자. 몇 번 해서 교회 안 나가면 그 집에 가서 자. 그 집에서 안방에 가서 자요. 그럼 그 집이 어떻게 되겠어요? 막 거기에 자녀들 있지, 뭐 부인 있지, 뭐 친구가 와서 잔다는 거야. 교회 안 나오면 자, 가서. 그러면 할 수 없이 항복하고서는 그래 교회 나갈게. 그렇게 해서 데려왔다는 거예요. 한번 전도하기로 작정했으면은 강제로라도 끌고 오는 거예요. 여기 중풍병자를 불쌍히 여기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이거 얼마나 불쌍한가. 예수 안 믿고 얼마나 불쌍하고 아픈 게 얼마나 불쌍한가. 데려가야 되겠다. 가족에서 또 친척, 친구 이런 사람들이 가까운 사람을 떼며 데려오는 거예요. 데려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구원받고 제사함 받고 병고침 받고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떼며 온 사람도 보람이 있겠죠? 전도한 사람도 보람이 있어요. 칭찬이 있어요. 전도한 사람 칭찬이 있고 보람이 있고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조금 이게 데려오는 수고를 했는데 나도 구원받고 이 사람도 구원받고 이게 얼마나 감사한가. 그래서 참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내 죄가 용서되었다. 아직 중풍병 고침받지 않았는데 죄사함 받는 게 먼저예요. 예수님이 육신의 병 고치는 것보다도 영혼의 병 죄 용서해 주시는 게 첫째예요. 21절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하며 말하였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 사람이 누구인가?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 물론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 한 분 외에 죄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통하여 용서받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모른 거예요. 예수님이 죄 용서해 주러 오신 걸 이 사람들이 몰랐던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죄 용서해 주러 오신 것을 바리새인들이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다 아셨어요. 22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너희가 마음속으로 무엇을 생각하느냐? 우리가 마음속으로 무엇을 생각하느냐? 로마서 10장에 보면은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이 중요하다고 오전 예배 시간에 배웠잖아요. 마음으로 벌써 예수님 믿습니다 하면은 구원받는 거예요. 의인이 된 거예요. 그리고 입술로 신앙 고백을 통하여 열매를 맺는 거예요. 마음으로 벌써 믿었을 때에 이 사람 제사함 받은 것처럼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모르고 비판하는 것입니다. 자, 23절에 내 죄가 용서되었다라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서 걸어가라고 말하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물어봤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내 죄가 용서되었다. 일어나서 걸어가라. 어느 것이 쉽겠느냐? 사실은 다 어려워요. 죄 용서해 주는 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또 일어나라 걸어가라. 병 고쳐주는 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둘 다 어려워요. 그러나 논리적으로 말하면 뭐가 더 어려우냐? 여기 일어나 걸어가라. 이게 어려운 거예요. 죄 용서함을 받았다. 이건 말로 하는 것이며 눈에 안 보여요. 그런데 여기 일어나서 걸어가라 한 것은 말해놨는데도 안 걸어간다? 그것은 안 되겠죠? 벌써 다 들통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일어나 걸어가라. 이거 어려운 것입니다.
말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가지고 일어나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게 더 어려워. 둘 다 어려운 거지만 어떤 게 더 어려웠냐? 논리적으로. 일어나 걸어가라. 그리고 죄의 용서만 받았다는 건 쉬운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걸 하니까 쉬운 것을 당연히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자, 둘 다 어려워요. 어렵지만 그 중에 더 어려운 것이 뭐냐? 일어나 걸어가라. 일어나 걸어가라고 예수님이 말할 때 정말 그렇게 됐어요. 능력이 나타났어요. 그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걸 통하여 예수님이 제사함 받게 해준다.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어려운 거 하니까 쉬운 건 당연히 할 줄 아신다. 둘 다 어렵지만 인간 편에서는, 하나님 편에서는 뭐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이 어려운 거, 일어나 걸어가라, 어려운 걸 하니까 내 죄를 용서받았다, 쉬운 건 당연히 하는 거다,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일어나 걸어가라 하니까 이 사람이 일어나 걸어가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제사함 받게 해준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24절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너희가 알도록 하겠다 하시고 그 중풍 환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게 말하니 일어나서 네 침상을 들고 네 집으로 가라. 자, 예수님이 명령했죠? 이 일어나 걸어가라, 이것을 통하여 예수님은 중풍병을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제사함 받게 해주신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는 것입니다. 25절에 그가 그들 앞에서 즉시 일어나 자기가 누웠던 침상을 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즉시. 아까도 즉시. 네? 나병 환자 어떻게 해요? 즉시 고침받았어요. 여기도 어때요? 즉시. 즉시 중풍병에서 고침받아가지고 나았어요. 그리고 침상을 들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집으로 돌아갔어요. 이 사람 분명히 제사함 받은 거 알 수 있겠죠? 또 앞에서 물론 예수님께서 네 죄가 용서받았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제사함 받은 표시로 중풍병도 고침받게 된 것입니다. 26절에 모두가 놀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두려움에 가득 차서 말하기를 오늘 우리가 신기한 일을 보았다고 하였다. 이제까지 중풍병 또 이 나병 고침받은 역사가 없어요. 근데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참 이런 병을 치료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 능력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인 걸 보여주시고 제사함 받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우리도 예수님은 어떤 병도 고쳐주시고 우리의 무서운 죄의 병 다 고쳐주시는 것을 믿고 또 우리는 다 제사함 받았을지라도 또 우리가 계속해서 또 우리 마음의 병을 치료받고 육신의 병도 치료받고 또 때며 와야 돼. 우리 주위에는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들, 또 믿어도 아픈 사람들, 우리 예수님에게 만병의 의사 되시는 예수님에게 다 데려와서 영육간에 치료받고 영육간에 구원받고 영육간에 축복받고 이런 믿음 되어야 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위해서 제사함 받게 하려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죄 대신에 죽으시고 살아나 주시고 또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은 많은 병을 고쳐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고 즉시 고쳐주시고 또 육신의 병뿐만 아니라 영혼의 그런 병 다 치료해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영육간의 모든 병을 치료받고 간구하고 응답받고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 주위에 아직도 중풍 환자와 같이 예수님을 모르고 참 이렇게 교회 나오지 못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그 영혼을 중풍병자 같은 환자인 줄 알고 우리가 강권하여 데려다가 예수님을 믿고 영육간에 치료받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 동안에도 세상에 살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잘 순종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이런 믿음 되게 해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